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12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또 1월 달 우리 표 설교를 하고 2월 달 다시 한번 전도에 관한 시리즈로 설교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3월 달부터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 두 부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두 부류에게, 하나는 동물들입니다. 생물들에게, 하나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보면 생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긴 그들은 앞절에 있는 21절까지 있는 바다의 생물, 또 날아다니는 새, 땅 위의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또 28절에는 1장 28절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봄합니다. 자, 차이가 나는 게 있죠.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입니다. 개체수가 많아져라 이 말입니다. 그죠? 개체수도 많아지고 땅에 충만히 너희들이 있으라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람에게도 인류가 아주 번성하라는 것 똑같은 생물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물학적인 의미를 더 뛰어넘습니다. 그냥 동물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했다고 해서 사람도 동물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뒤로 말미암아, 뒤에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의 선언이 동물들하고 같다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람들로 번성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그래서 이 정복과 이 다스림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칼을 빼들고 연약한 자들을 죽이면서 정복하고 땅을 빼들고 폭압과 폭거로 정복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다스리려고 했으니까 왕이 되어서 그냥 막 짐승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원숭이들을 막 우리에 가둬놓고 개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막 매질하면서 그래서 필요할 때 막 잡아먹고 뭐 이거 아닙니다.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영원토록 이어나갈 사람들로 많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앙망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많이 자손들로 번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정복과 다스림으로, 그의 자녀들이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쏟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더욱 가능하도록 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베드로, 바울로 이어지는 이 성경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또 초대 교부들, 즉 제자들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제자 초대 교부 폴리갑이나 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14세기 15세기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또 18세기 19세기 요한 웨슬레나 또 무디를 통해서 영국과 또 미국의 큰 부흥을 이루게 하고, 또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반에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 통하여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복하심, 다스림이 이루어진 거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물려받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피를 흘려서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정복이요,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신앙인이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건세와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된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힘으로, 기독교의 힘을 그렇게 무력으로 드러낸 결과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력과 폭구, 어떤 건세와 어떤 완력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풍성한 돈을 가지고 돈 자랑하면서 교회의 힘을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하게 영향력으로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막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이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열망을 마음에 안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변에 많이 세워놓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하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즉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수십만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앙망하고 사도 바울을 배웁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을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빛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름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름 외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빛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과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면 하나님은 그 있는 곳에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빛나는 인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 즉 한마디로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영생을 받을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3절과 종합해서 땅 위에 난 사람 중에 빛나는 사람이 있고 빛 없이 쓸쓸하게 어두운 가운데 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빛나는 자입니까? 3절에 보니까 여기에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궁창의 빛,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결과는 똑같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굽니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책이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가? 동화책에도 나옵니다. 배짱이와 개미. 개미는 겨울을 위하여서 열심히 양식을 날라다 창고에 저장하지만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띵가 노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운 겨울날 개미에게 와서 배짱이는 양식을 구걸하는 것을 이런 동화책을 보면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굽니까? 배짱이를 향하여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미가 지혜롭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진리와 이 땅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더라도 오늘만을 위하여서 그저 오늘만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일을 위하여 삽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내년에 심을 종자 씨앗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종자 씨는 다 남겨두고 나무 뿌리 캐먹고 그렇게 연명을 해갑니다. 결국 봄에 그 종자 씨앗을 뿌려서 그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그게 지혜로운 자이지요. 종자 씨를 먹는 자는 어리석이고 어리석은 자요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참고 견디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오늘만을 위해서는 살지 않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먹고 죽자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도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한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의 것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것은 뭐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빛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200년 300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100세 시대 그것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그 이전에 다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이런 없어지는 세상에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한다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종자 씨앗을 다 준비하고 달려가는 자라면 이거는 지혜로움을 뛰어넘어 더 큰 지혜자가 되겠죠. 그래서 땅 위에 그것을 표현할 표현이 없어서 다니엘은 빛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심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복이요,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천국에서 진정한 보상을 받는 자는 땅에서 자신의 성결만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결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나만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목 뒤에 카라에 머리카락 하나 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미칩니다. 이거 빼지 않으면 하루에 아무것도 못 나요. 결국 옷을 집어서 머리카락을 뽑든지 옷 갈아입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그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몸이 그렇습니다. 내 몸이 그렇다면 내 이웃이 지금 그러한 고통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라 할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거룩, 자신의 성결, 자신의 성장, 성숙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네가 정복하는 삶,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 살면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그 밥 먹는 거 반 쪼개서 터키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한 사람은 그냥 아둥바둥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여기는 사람, 내 한 사람만 겨우 주일날 교회 와서 겨우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심령을 정복하고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신앙의 원리로 그 심령을 정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정복입니다.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땅의 법칙으로 땅의 원리로 삽니다. 그런 그곳에 내가 가서 야, 이 사람들아, 땅의 원리로 사는 것도 좋고 땅의 방법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은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내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 내 믿지 않는 불신자의 친구들은 나를 볼 때 니네 이상하다는 것이죠. 너 어떻게 그렇게 사나? 11조 어떻게 그 큰 금액을 어떻게 헌금할 수 있노? 그러면 안 줘.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니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야, 주일에는 좀 자고 푹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가는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니 안 피곤하나? 합니다. 그러다 니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삶으로 더 복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물질을 더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이게 다스림이요. 이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너도 한번 믿어봐라. 내가 다니는 교회 너도 한번 다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심령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아주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인격적인 훌륭함이 있어서 그들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아니요.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품이 더 못됐더라고요.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 더 잘하고요. 더 못된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들에게 우리가 자랑스러울까요?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불신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저것들 다 썩었다. 예수쟁이들 다 엉망이다. 맞습니다. 엉망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리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당당한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노 하면서 하늘의 원리를 땅에서 풍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나도 그냥 세상의 원리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못됐다라고 너그만 잘 믿어라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모욕하더라도 하늘의 원리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 반대로 살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되면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좀 뭔가 돼야 내가 뭘 하지.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면 참 양심적이고 들어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참 저 사람 참 솔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의 원리로는 양심적이고 솔직하고 그냥 바르다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더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가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나님 탄식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되면 도대체 어떤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가 좀 이것저것 좀 되고 나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내 삶이 조금 돼야 나는 어떻게 하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다 대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측은히 여기지 않고 너는 나를 불신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해? 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뭘 해? 하나님이 그걸 인간적으로 봐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는 부끄럽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겠지만 나는 그 하늘의 원리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정복이요. 이것이 다스림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산다고 하나님 아니더라고요. 가끔 우리 동기들끼리 목사들끼리 뭐랍니다. 죽어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맨날 농띠 치는데 큰 교회 맡아 있고 말이야. 이런 우리끼리 모여서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기들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아주 큰 교회 담임하고 비서대동하고 막 그런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참 성실하게 공부하고 참 결석 한번 안 하고 꾸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족구하고 축구하고 하더라도 그거 안 하고 막 공부하고 한 그런 친구들은 아주 힘들게 지금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포함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렇게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야 이놈아, 너가 모르는 그에게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있다. 그애는 하늘의 원리로 살았다. 너는 지극히 땅의 원리로 살았다. 누가 나를 잘 믿느냐냐 이래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살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면 하겠는 거 아닙니다. 이번 고비를 좀 넘기고 나면 하겠다. 내가 좀 어느 정도 되면 하겠다. 내가 이것저것 좀 갖추고 난 뒤에 그때 하겠다. 아닙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늦추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참 위험해요. 가임 여성이 1년 동안 출산할 수 있는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즉 임신할 수 있는 여자가 평생에 한 명도 안 낳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적으로요. 그죠? 지금 작년 한 해에 23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23만 명. 정확하게 10년 전에는 70만, 80만 나왔거든요. 지금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1990년대는요, 20년 전에는 한 해 출산율 1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은 20만 명. 올해 23년대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떨어지겠죠. 예, 0.78 출산율인데. 평생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여자 둘이가 평생 동안 한 명 낳는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게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의 조건, 여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걸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1조 할 만한 넉넉한 사에서 11조 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요, 저도 좋아요. 우리 한 몇 개월 11조 안 하도록 해볼까요? 그럼 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 안 하지 말자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당분간 한 3개월은 우리 저녁 기도회 없습니다. 우리 하고, 그리고 올 2023년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게. 꿈의 교회 같아. 헌금하지 마세요. 이상적인 교회 같아요. 전도하면 죽인다. 이래 보십시오. 근데 꼭 그러면 또 하겠다고 한다. 또 희한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의 원리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원리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은총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대명령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저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말은 헬라의 원어 성경 보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읽어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저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것이지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가서 유대를 다 하고 유대 다 하고 나니까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를 다 하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를 전도사 때 그게 교회 건축을 하자 할 때 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이래 어려울 때 우리 선교사님 올해는 선교사님 후원을 다 끊자. 우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선교하노. 우리가 제대로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하면 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 사도행전 1장 8절 봐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즉 예루살렘하고 유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딴 것까지 가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용감하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사람 잡는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저것은 동시다발이라는 것이 정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하나 깨끗하게 건사하고 난 뒤에 다른 일 하라.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로는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나도 부족하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지만 내가 죄 지었고 내가 못하지만 하는 겁니다. 남들이 욕할 줄 몰라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이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어 삶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오, 그 사람들이 잘 받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 닫아야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빛나게 해주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깎아주십니다. 할 때 나를 만들어주십니다. 할 때 내 성품에 평안을 주십니다. 할 때 내 성품을 고쳐주시고 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이것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는 것. 이것도 최선을 다하고 저것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바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종말 때에 참 복된 자 빛나는 자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 말이 어떻게 꼭 전도해라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원어에 봐도 그 말입니다. 원 본문에 봐도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의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로 포로 이후에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막 전도에만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저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풉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참되고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정말 내가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염려하는 대로 살아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른밤을 맞고 왼밤 돌려대는 것을 미련스러운 일이라 어리석은 일이라 하지만 그러나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주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며 바깥으로는 이거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 친구 진짜 됐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예, 이것이 정복이요.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그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전도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3월 마지막, 올해는 분기마다 우리 한 번씩 목장별 초청주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여러분 옆자리에 앉히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그 다음 주 안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아니요, 꼭 그날 꼭 내 옆에 안 앉아도 여러분이 한 생명을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안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요.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그냥 안정되는 거. 그것이 열매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열매를 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이건 뭔가 다르죠. 성도는 그들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양식을 설명했죠. 이것저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 떼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저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가 즉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번 한 주 해보시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 있고요. 그 가운데 다양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저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빛나는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의 짧은 장면들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화를 보셨고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110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가 마지막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의 헤어지면서 마지막 자기 손에 있는 금가락지를 보면서 이거 하나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자기 이 손에 있는 금가락지를 꼈다고 그것까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 건데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그의 심부름꾼 했던 유대인이 와서 그동안 잘했다라고
그를 안아주는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왕 우리 예수 믿는 거, 기왕 여러분 우리가 해돋는 교를 안 떠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에 여러분 열망을 좀 가지십시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3월, 4월 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평생 돌아오길 못한다 할지라도 이 2023년 한 해만큼은 한번 감당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빈자리를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좋습니까? 뭔가 되겠지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일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명단을 여러분 스스로 작성하시고요. 없다고 그냥 막 내기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외치는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일에 동참하시는 동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